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일강이 그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교회 안의 제자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끝낸 것에서 시작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이 통하는 사람, 십자가 복음, 언약의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통하는 사람, 시대 전도자와 천명이 통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일평생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되는 거지요. 이 강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랑,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어린 양입니다. 고넬료, 에디오피아 내시, 루디아, 야손, 영적 세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애타게 그 복음과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어린 양. 이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흉내 못 냅니다. 누구도 모방 안 됩니다. 대신 못 합니다. 사랑을 받고 천명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베드로가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다 간다. 아멘. 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거는 불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을 해라.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생업 또 렘넌트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망대가 서요. 여러분, 이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보좌와 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망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모든 불행이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게 이제 1장 3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알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럼 뭐지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응답, 이게 이제 감람산 언약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감람산 언약이죠.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다락방의 응답, 한마디로 말하면 138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데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7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데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제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천만배나 회복이 돼서 오력이.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리시는 힘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여기 이제 이 속에 세 가지 뜰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CVDIP, 미리 보기, 미리 가기, 미리 누리기, 그렇죠?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이건 미래를, 절대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거거든요. 망대. 그럼 이제 7대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7대 여정.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답을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절대망대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업이나 산업도 되고 직장도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절대망대가 여기 서야 됩니다. 현장은 지금 흑암이 다 덮어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 몇 프로? 300% 확신을 닦아요. 전문성. 그 다음에 뭐지요? 시스템, 현장.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도 300% 전문성이, 300% 확신이 있어요. 전문성. 그렇죠? 시스템이 뭐예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현장.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문성, 전도의 전문성,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라야 돼요. 평생 갈 수 있는 사람. 그 뭡니까? 이 사람이 절대 망대인데 이 안에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답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300% 전문성.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의사를 하든지 어디 가서 사업을 하든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답을 줄 수 있는, 이게 세팅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 여기 뭐 아주 밀집 지역 있잖아요. 주거와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여기에 기차역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걸 여기다 이제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데는 한번 딱 세워놓으면요, 이거는 뭐 손님이 그냥 뭐 계속 세워놨다 하면,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업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우리는 복음과 전도, 기도의 전문성 가지고 일평생 어떤 현장에서든 이걸 절대 제자, 그래서 거기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랩런트들 이거 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뭘 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걸 지속하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망대. 교회 흔들리면 세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서 비둘기 팔고 짐승 바꾸고 돈 바꾸면서 완전히 사탄 심부름하는 작당을 여기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레삼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재앙을 당한 거예요. 이방인이 뭐요? 237이 와야 되잖아. 기도가 뭡니까? 병 들어 있으니까 치유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신 성경의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지금 이게 회복된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알겠죠? 이거는 모슬렘에서도 되고 저 중국에서도 되고 어디서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다락방. (138) 이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답이고요. 이건 시대답과 미래의 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락방 되어지면 모든 거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팀사역.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어디 있든지 개인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거는 우리와 함께죠. 우리와 함께 누리는 우리의 망대. 미션홈. 이거는 이 비밀을 가지고 집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누리는 진짜 제자운동, 이걸 삶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 다음에 전문교회. 전문교회는 뭡니까? 전문사역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도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국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의사다. 그럼 병원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알아듣겠죠? 전문사역. 이거는 내 업에 망대가 서는 거거든요. 지교회. 지교회가 뭐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청주 지역에 1000망대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론의 서론이고요. 핵심 용어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과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해서 원내에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237을 치유 서밋 렘넌트로 원내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고, 이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거기 이제 70인 제자가 나오잖아요. 70 중직자, 70 제자. 뭐죠?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 것을 대신 보낸다고 그랬어요. 현장에 영적 사령관입니다. 현장에 영적 사령관이고, 그리스도 대신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을 위임받은 제자예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알겠죠? 영적 사령관이고,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예요. 삼중직을 위임받았다는 말은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여러분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강단 선교사,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 여러분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일평생 이면 계약을 가지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목사님이 세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응답받아가지고 이것이 서포트한다. 아멘. 평생에 그런 언약을 지금부터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뭐지요? 영세전에 감추인 거,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25절에 이게 시대 속에서 나타났는데 시대 속에 감춰지고 미래 속에 감추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시대 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시고, 미래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게.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할 수 있도록.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고 가도록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핵심 요원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이때 당시에
외부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첫째는 뭐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많은 무리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여기 이제 1층에 이제 계약하느라고 부동산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여기 왔었는데 보니까 결혼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다. 나 그랬더니 그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예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리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댕기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신 자녀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자녀에게 어떤 멘트를 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야. 너는 237 세계를 복음화할 미래의 세계 주역이야. 이런 얘기 한번 해봤냐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듣도 보도 못한. 그래가지고 살아. 이거는 내가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가정도 무너지고 막 그런 어려움 당한다. 아이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전도자라는 것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고 산다는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애들이 정신 차리고 잘 듣더라고. 그러더니 예수님 여기서 영접을 하고 갔거든. 영접을 여기서 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딱 보니까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뭔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더라고 보니까. 여기 이제 입주할 사람, 그 사람들은 보니까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 두 형제가 왔는데 한 사람은 그 삼성에 무슨 그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러지? 설비, 삼성에 무슨 설비인데 해외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인데 똑똑하더라고 사람이. 근데 잠깐 뭐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100% 수긍을 하는 거야. 사람은 미래를 모르고 인간의 생사복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영접시키고 그럴 수는 없어. 이제 당신 일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전화번호 내가 이렇게 다 받아놨거든. 이렇게. 이 사람 여기 이제 입주할 거니까 이제 계속 하면 되는 거고. 그 두 형제가 그래도 살이를 듣더라고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구원의 길, 인생의 미래의 길, 내세 길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6절에 38절에 뭐냐면 38절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요 막 우왕좌왕을 다니다가 늑대와 사자의 발톱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지금 다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잖아.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사탄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 봐.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데 가다가 막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원망 불평 불신앙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졌어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중성을 알고 그 소중성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 소중성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알아듣겠어요?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 선교사고 강단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회자의 그 인도를 잘 받아야 그 소중성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지, 양 아니면 뭐 염소 아닙니까? 염소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사는 게 염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 당대에 말이죠,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엘리트고,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이런 권력까지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보고 선생이요 그랬거든. 선생이요.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성인이고 이스라엘 지도자고 굉장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완전히 무지한 사람. 알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뭐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요.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지요?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길 걸은 사람이 계산해가지고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지. 어떤 이익이나 손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익 손해, 어떤 뭔가를 계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언약을 믿고 그 이루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이익 손해.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분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여러분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교회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지요? 3천 제자 운동, 5천 제자 운동. 언약으로 진짜 붙잡으시고 제자 운동.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에 뭡니까? 성령과 능력과 그런 어떤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그래서 뭐지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직자는 목사님이 마음껏 말씀과 기도와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진짜 잡으시고 기도해 보세요. 알겠죠? 진짜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이고, 그게 뭐 이 자기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 좀 확 좀 이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열려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할 때로 록펠러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로마서 16장 영혼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알겠죠? 참,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 목회자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물론 교회 형편이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이고 또 죽을 노릇이네. 믿음이거든요. 믿음.
당장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도 제대로 하시라고요. 목회자가 마음껏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성경의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돕겠다고 딱 그랬거든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 선교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숫자 많지 않아도 그런 믿음의 중직자들이 있어서 정말 이 응답 받으면은요, 목사는 진짜 담대하거든요. 어디 가서 그때 이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사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기해야 될 게 상기시킬 거. 상기시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생각을 바꾸도록 상기시켜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부활 메시지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할 수 있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1천만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여러분 확실한 특권 가지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지금 2000년 회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면,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면 이런 모든 내용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죠? 허상이요, 지금 이게. 추상. 무슨 공상 같은 이야기야.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맞으면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 고치라고 할 수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얼마나 중요했든지 천지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 세상 끝날까지. 여긴 뭐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눌린 자를 해방시키라. 얼마나 중요했든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도록.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138, 24대에서 237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게 이제 5번이네, 5번. 6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거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치유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만 흑암이 무릎을 꿇고 진짜 제자는 이때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 회당에서 나온 제자들이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의 불치병자들이 치유되고 마술사도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서 알겠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역사를 여러분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결론이 거창한 게 아니고 뭘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공부 잘하고 성공한 엘리트들, 성공한 엘리트는 기억의 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도 1년이면 마스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냐? 망각의 뇌가 없다는 거죠. 망각의 뇌가. 막 지금 불신자들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막 뭐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저 하버드, MIT, 스탠포드, 뭐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지금 막 우주 시대를 막 열고 막 가죠. 그렇기 때문에 망각은 내게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인 문제, 막 우울증이 오거나,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상처를 받거나, 영적 문제나 이런 상처 같은 게 딱 오게 되면 이거를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막 요새 여러분 보세요. 유아인이 같은 애 얼마나 그 인기가 좋습니까? 유아인이 알지? 그 마약을 막 요번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더라고 보니까. 마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약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 보니까. 어? 아니 뭐가 답답해서 마약을 합니까? 그 마약 먹으면 다 그 정신 상태는 모든 게 다 망가지는데 미치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지 우울증 시달리지. 그러니까 뭔가를 프로포폴 주사도 맞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여러분이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으면 이들이 이 빛 가운데로 와서 인생의 답을 얻고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겠죠? 지금 정신병 시대가 오면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미국 보세요. 막 마약에 정신병자들 막 버글버글하고 동성애 빠져가지고 지금 막 총기 들고 나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안류를 미국에다 세우는 이유는 거기에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오는 정신병 시대를 이걸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가슴에 담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 알아듣겠죠? 금토일 시대.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뜰. 이방인 기도 아이들의 뜰 237. 이거 뭐냐? 237 치유 서밋. 렘넌트를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알아듣겠죠?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고 일반 서밋이 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렇고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렇고 북한 보세요. 그 정권 잡은 그 김정은이가 완전 마귀 심부름 하는데 이거는 북한 백성들이 완전히 굶어 죽어가지고 막 탈북을 하는데 매일 무슨 로켓포 쏘고 이지랄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지금 정치권도 보면요. 완전히 지금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걸 기억하시고 2024년에는 남태평양을 비롯해서 세계 인재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계 서밋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들이 곳곳에서 정치인, 경제인, 굉장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을 만드는데 영적 서밋이 되기 전에 일반 서밋이 된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신전 우상 정치를 하고 지금 세계 재앙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는 거. 지금 이거는 한 시대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강 제목이 뭐예요? 개인 양을 얻어 교회 내의 제자. 2강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남은 자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을 해라. 영적인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빛의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개인, 여러분 생업, 이 교회, 우리 후대가 237의 흑암과 재앙을 막고 이 빛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다. 다 있는데 망대가 없는 거예요. 망대가.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쓰임을 받는 핵심 요원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